자, 창세기 22장하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아브라함은요, 드디어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요. 어느새 이삭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정말 이상한 요구를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다면은 결단해서 내린 선택, 그것은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한테 어떤 도전을 주는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 영적인 절개입니다. 절개. 믿음은 영적인 절개예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절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념 혹은 신의를 굽히거나 바꾸지를 않는 강직한 태도, 지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절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중간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아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17절하고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나한테 내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우깡 하나도 이렇게 입에다 넣어줬다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샥 하고 다시 빼면은 약이 확 오르는데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결국에는 주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게 웬 말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방금 읽으신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때가 어떤 때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좋은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번 더 도약해서 자라라 라고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믿음은 보통 때도 참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분별해야 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고,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에는 특별히 믿음이 아주 그냥 종합 세트로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이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설적인 면이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맷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싱 선수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펀치도 중요하지만 맷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링에 올라가서 시합하는데요, 한 대도 안 맞고 권투할 수 있는 그런 재간이 있는 선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더라도 버틸 힘을 잘 길러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리는 거 하기 전에 가드 이렇게 쫙 올리는 이 훈련도 하고, 복근도 그냥 막 무거운 거 때리면서 단련하고, 다리 근육 운동도 늘 열심히 해야 되고, 헤드 기어도 튼튼하게 잘 맞춰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믿음의 훈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링 위로 올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밤을 새서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뭐였겠습니까?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다 믿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다 믿었습니다. 말씀을 그냥 쪼가리로 짝짝 찢어서 따로따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부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요약하면 이거죠. 내년에 사라한테 아들이 있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는 네 언약의 씨가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이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우선 분명하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이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근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구절, 뒷구절, 그 말씀이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반드시 너한테 아들 줄 거야, 축복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창세기 22장에서는 다시 내놔, 반드시 내놔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앞에 말씀이 하나님 뜻이에요? 뒤에 말씀이 하나님 뜻이에요? 조용하신데 둘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서로 충돌하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순종이 될 수가 있는 그 영적인 진실을 성경이 말하는 역설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찬송에도 있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내가 정말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둘 다 분명히 맞는 영적인 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요, 이거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은 내 믿음이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서 치고 나갈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 자로 시험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또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한테처럼요, 주었던 거 다시 나한테 가져와 라고 귀에 들리게 여러분한테 아예 대놓고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큰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독사나 전갈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전투를 하면서요, 전진을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면은 땅속에 묻힌 지뢰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뭡니까? 지혜롭게 잘 통과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통과합니까? 믿음으로 통과한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아브라함은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말로 나오는 로되, 약속을 받은 자 로되,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역접의 의미입니다. 역접의 의미.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랑 반대되는 것처럼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속을 오히려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 주셨기 때문에 아들 저는 죽어도 못 내놓습니다 라고 더 고집을 얼마든지 부릴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미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18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듯이 내 언약의 후손은 다른 아들 아니고 오직 이삭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라고 이미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들 다시 잡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은 고민하다가 이거 이삭 데리고 그냥 멀리 튀어버려 하고 작전을 아주 치밀하게 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슴 마음이 좀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변심을 할 만할 것 같은데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답답해 보이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운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왜 부러운 것입니까? 그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고 그의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모순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앞뒤가, 즉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설교 제목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영적인 절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한테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뜻이 여전히 늘 지금 살아있다라고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절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근데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부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신랑을 끝까지 믿어야 신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바람이 흔들리는 물결같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야, 믿음이 살아서 움직여야, 그 믿음이 자라야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원급제한 신랑은요, 약혼 반지를 여러분한테 다 끼워줬는데 그 여러분을 떠나서 한양 김대감댁 딸한테 튀어서 장가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몇 분이 웃으셨습니다. 잠깐은 떠난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아내면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늘 같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 중대한 시험을 다시 만나게 된 이 아브라함한테요,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적용해야만 되는 이 믿음, 어떤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믿음은 영적인 배짱입니다. 배짱. 믿음은 영적인 배짱입니다. 여러분들, 배짱이 뭡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배포입니다. 배포. 좀 수준 있는 말로 담대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배짱 있게 예수 믿자. 예수 믿자. 배짱 있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담대하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배짱이라는 말은 참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믿음이 배짱이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특별히요. 답은 쉽습니다. 외아들 이삭의 목숨을 가져가시라고 하나님한테 내놨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배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맨정신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배짱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어차피 하나님은 세고 나는 그냥 미약한 사람일 뿐이니까 될 대로 되라 해서 하나님 아들 가져가시오 하고 그냥 아들 포기해가지고 그냥 죽이는 그런 포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을 해서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배짱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요, 섭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God is good, God is good. 그 사람들 맨날 그 얘기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하나님이 아니시고, 절대 나쁜 하나님 아니시고, 좋은 분,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빠꾸해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고요, 여러분한테도 그렇고요, 시시때때로 지금도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다 그 말씀이 들리는, 공급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귀 열고 들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종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요, 이 축복을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나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요, 믿고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를 영적으로 하고요, 맨 앞줄, 영적으로 맨 앞줄에 나와서 대기하는 그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또 새롭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요, 점점 넓어지고요,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와서, 어려움이 찾아와서 정말로 풀리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뾰족한 수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망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나온 사람한테는 해법을 뽑아내는 결단력, 지혜, 능력과 담대함이 주 예수 안에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되고 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으시는 건 맞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삭이 안 죽었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죽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사실, 이 의미를 정확히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전능하신 그 원래의 하나님은요, 죽을 뻔한 거를 살려주신, 안 죽게 하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원래 아니고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게 해주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전능하신 원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바라시는 오리지널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제가 바꿔 말해볼게요. 이삭은 안 죽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죽었습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예. 두 문장이, 제가 말씀드린 두 문장이 영적으로 똑같은 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죽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이삭은 죽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그걸 우리가 잘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 믿음이라는 뭔지에 대해서 지금 8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거를 하나님한테 드려야, 내놔야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지만 믿음일까요? 하나님 내 거 뺏어가시네? 그게 믿음인가? 왜 드려야 되는 걸까요? 애초에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삭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리고 저한테는요, 정말로
이 외아들 이삭같이 제일 소중하게,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이삭을 죽이는 그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서 진짜로 죽든 안 죽든 드리면 죽은 것입니다, 이삭. 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으신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드려서 하나님께 된 게. 제물입니다. 희생입니다.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죽으면, 희생하면, 예배하면, 내려놓으면,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돌려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1000대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놔서 진심으로 섬긴 그 마음의 진실된 제사를 제단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번제로 태워서 하늘로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려드린 그 향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맡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배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드려도 드린 게 아니고 드려도 안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사건을 인생의 어떤 특별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에 대비해서 알아둬야 될 비상대책 같은 걸로만 혹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11시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런 결단,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한테 제일 소중한 거를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리고 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갚으시고 또 갚으십니다. 여러분들 평생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생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은 믿음이 여러분들이 다 있으신데 믿음 있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이 배짱으로 이 작업이 평생토록 흠없이 잘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디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늘 누구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뜨시고 예수를 쳐다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셔요. 그래서 이삭이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한테는 제일 귀한 이삭을 아낌없이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삭 죽이고 네 이삭 살려라. 아브라함 너한테서도 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브라함 너한테서 그 아들을 나한테 드리는 그 모습을 내가 보니까 정말로 기쁘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의 시험은 축복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향할 하나님의 진짜 기대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의 시험은 독생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최고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현장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이 따뜻하신 그 귀한 사랑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절개, 믿음의 배짱으로 지혜롭게 응답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